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법을 보았지만 이 법이 막 지루하거나 딱딱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는 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봤던 21장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폭력과 책임 문제를 다뤘다면 22장에서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갈 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막 도둑질, 재산 피해, 금전 문제, 약자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뭐 추상적인 율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의 실제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같다라는 그런 인상이 좀 강하게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자, 먼저 1절에서 6절에서는 도둑질과 재산 손해 문제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훔쳤을 경우, 그러니까 단순히 훔치지 말라 해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훔친 행위가 이 공동체에 끼친 실제 손해만큼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특히 뭐 불을 잘못 관리해서 막 이웃의 밭이나 곡식을 태운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리고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일지라도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하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게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매번 실수라고 말하면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그냥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당하는 놈은 혹없나에 계속 당하고. 자,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어서 그랬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확실하게 조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이웃 간의 그 신뢰 문제를 다루시는데요. 그 내가 실수로 불을 내서 옆집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어떻게 해라. 귀한 물건을 옆집에 맡겼는데 그게 없어지거나 죽었으면 시시비비를 어떻게 해라. 그리고 어떤 남자가 세상에 처녀를 꿰가지고 동침을 하면 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아라 이거죠. 자, 근데 처녀의 아버지가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아주 내 딸을 어떻게 줘! 그러면서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뭐랄까,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다 볼 수 있죠. 그쵸? 자, 근데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있습니다. 뭐냐면, 19절에 보시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읽으면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미쳤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작자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이방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는 행위들이 다 이런 음란한 성행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이제 구약을 보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당시 많은 민족들이 특정 동물을 신의 화신, 신의 상징, 또는 신이 임시로 그 동물 안에 머무는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물과의 성행위가 바로 신과의 결합이라고 믿는 그런 왜곡된 신학이 있었던 거죠, 신앙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음한 자를 죽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쵸? 그런 인간을 지금 짐승과의 행음을 한다는 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끌어내려가지고 피조물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고, 그리고 이 행위는 우상숭배의 극단적 행위로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십계명에서 막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막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정말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죠. 그렇죠? 납득이 안 가지만 현재 우리도 진짜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돈을 맹신하고 또 내가 다니는 이 튼튼한 직장을 맹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내가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직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고가 저한테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요즘 제가 깨닫고 있거든요. 이게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이어서 하나님은 이방인, 과부, 고아를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면 아주 엄중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규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 익은 곡식과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의 우리에게 뭐 12조라는 걸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얻은 이 소산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를 이제 드러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장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이 법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일상 한복판까지 들어오시는 진짜 참으로 인자한 아버지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하더라고요. 자,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3장 1절부터 보시면 거짓 소문도 퍼뜨리지 말아라. 위증도 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라고 해서 그의 송사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들지 말라. 그리고 너의 원수가 너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공경에 있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기꺼이 도와줘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으니 그 사정을 알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 너무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6해 동안은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되 7째 해에는 밭도 하지 말고 그냥 묵혀두어서 니네 백성들 중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의 여종과 그의 자식들이 숨을 쉬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어서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절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 누룩을 넣을 시간조차 없었던 그 긴박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너희의 시작은 노력이나 준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농사를 짓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수고와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내가 더해준 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노동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인 겁니다. 자, 우리도 한 달간 일하고 나면 하나님께 뭐 11조를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뭐 형식적인 뭐 교회 다니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한 달간 우리가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야죠. 왜냐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직장도 주셨으니까 우리가 돈을 또 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수장절인데요. 이건 뭐냐면 한 해의 모든 소산을 거둔 뒤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하나님은 너희의 미래와 안정도 내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등 땄으면
딴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풍요가 너희에게 주어진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 현재의 공급, 미래의 소망. 즉 하나님은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그 삶 전체를 다시 당신께로 돌려놓으시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방향. 누가 너희를 구원했고 누가 지금 먹이고 있고 누가 앞으로 책임질 것인가 이걸 기억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들으면은 막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20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근데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22절에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쵸? 자, 이들이 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이제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방식대로 살아라.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제 조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말을 듣고 따라라. 즉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라. 라는 거였고 이건 말 잘 들으면 복 줄게. 요게 아닌 겁니다. 요게 아니고 내가 말한 방향으로 가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 진짜 복이 된다. 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한 방향으로 너희가 가야 내가 주는 복이 진짜 복이 된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서 보면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거는 뭐죠,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풍요. 예? 갑작스런 성공, 준비되지 않은 고난, 감당 못할 풍요, 이런 것들이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걸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면 우리를 해칠까봐 멈추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자,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말씀과 규례가 공식적인 언약으로 확정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2장과 23장에서 말씀하신 그 삶의 기준이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관계로 묶이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줘요. 자, 그러자 백성은 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모세는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피의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에게 이렇게 딱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여러분 이 언약이 생명과 책임을 동반한 약속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볍게 맺는 계약이 아니라 목숨을 건 관계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했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9절에서 또다시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뵈면 살 자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왠줄 아시죠? 자,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먼저 성경에서 보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보다라는 말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자, 성경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이나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발 아래만 보았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했다라는 묘사는 뭐냐면 그 청옥은 고대에서는 하늘, 뭐 순결, 변함없는 질서를 상징했다고 해요. 자, 즉 하늘같이 청명했다라는 말은 혼돈이나 공포가 아니라 완전한 안정과 평안을 의미하는 거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의 성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질서 있고 거룩하고 흔들리지 않는 임재였던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언약 체결 직후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만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실제로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존귀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한 거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건이 있어요. 예. 자, 이거는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거든요. 12절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는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율법의 중심과 그 성막의 청사진을 주시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쵸? 우리 모세가 40일 동안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받아 적고 다 보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알게 된 건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주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언약으로 또 관계로 확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주시고 멀어지신 분이 아니라 언약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규칙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